다람쥐 이야기인데요. 다람쥐는 절대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를 잘 타는 다람쥐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집단으로 죽어 있는 집단사한 것을 발견하게 된 동물학자가 왜 죽었는지 사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보다 맹수에게 물린 자국도 없고, 그렇다고 오염된 열매를 먹은 자국도 없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여졌는데, 다람쥐들이 하나같이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해부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농부들이 옥수수 열매를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아 두었는데, 이 다람쥐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하고 좋아서 얼씨구나 좋다고 먹어대다가 체중이 불어나게 된 줄도 모르고, 원래 자기는 나무를 잘 타니까 나무를 타고 내려오지만 앞불사 이 웨이트가 많이 늘어난 걸 감지 못했잖아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결국은 집단 추락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동물학자가 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물학자가 밝히게 되는 이 다람쥐 떼의 사인이 뭐냐면 절제결핍증으로 인한 집단화된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 다람쥐의 추락의 이야기가 다람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불이 반짝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엘로힘 하나님은 세상을 창건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여 만드실 때에 절제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 절제라고 하는 에너지를 넣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그 절제라는 기능을 통하여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순절은 절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절제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초기 기독교 전통을 보면 사순절에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고요,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무용, 오락, 화려한 옷을 금지했고요. 사실 원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과 함께 목회할 때 저도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도요, 육고기 먹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인간의 인터테이닝들을 가급적 절제시키고 하지 아니하게 하고, 예배와 기도, 구제와 경건, 훈련 등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우리에게 사순절이 있습니까? 이 렌트, 참회의 계절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금식, 청빈, 기도, 예배 등등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자유롭게 잘 살고 싶은데 왜 귀찮게만 느껴지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가운데에 우리를 생명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절제결핍증에 다 걸려서 건강을 놓치거나 상실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여실하게 여러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발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 몸이 절제가 잘 되게 되면요, 절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절제가 잘 되면 생명의 순기능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몸이 절제 기능에 순응하지 않고 따라 나서지 않게 되면 생명은 역기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저의 몸속에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절제 기능을 잃어버린 세포 덩어리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게 암세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포 속에 절제를 명령하셨는데 절제법을 거부하고 자기 영역을 무한정 확정해 나가는 불순종에 가득한 세포가 암세포, 캔서셀이라는 것이죠. 결국 암세포는 절제 기능을 상실한 세포이기 때문에 옆 세포들까지도 침범하게 돼요.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침범하게 되어서 결국은 급기야는 몸 전체가 죽음에 떨어지게 하는 킬링 세포가 암세포라고 규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엘로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기를 걷게 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고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금 정의를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절제하심으로 이 땅 인생들이 죽음으로 추락해가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상대 위에 올라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절제의 본체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절제가 무너지면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영성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 권력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붕괴되고 추락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절제를 훈련한 거룩의 계절이고 생명을 쟁이는 영어로 accumulate, 생명을 깊이 담그는, 축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희희낙낙하고 절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았는데, 절제하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없었는데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철저한 절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도시에 커린트 운하가 있는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로서 절제의 능력을 끊임없이 재충전하게 됨으로써 생명, 바로 그것을 쟁이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건강정진 프로젝트와 같은 서신서가 고린도전서, 이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이라고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겠는데, 본문 25절, 우리 몸이요, 지금도 우리 몸 안에 암세포도 있고 죽음의 세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이기지 못하면 죽음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절제하라는 거죠. 뭐 지려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생명의 관,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등등에 나오지만 생명의 멸류관 크라운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절제가 없으면 생명의 승리도 없다라고 충분히 정의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es into strict training, 혹독한 훈련 속에 들어가다. 헬라 성경은 엔크라투에타이라고 썼는데요, 모든 욕망 그 자체를 자제하고 강도 높은 훈련 속으로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옆 사람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거는 그 당시 올림피아 제전에 참석하는 프로 운동 선수들, 그들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지옥과 같은 훈련을 통과하고 견뎌내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몸, 바디, 자신의 몸이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 영성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목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몸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운동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을 뭐 예를 들어 손흥민, 김민재 또는 뭐 김하성, 임성재 또는 뭐 김주형 굉장히 많잖아요. 골프 선수들도요, 하루에 몇 시간 스윙 연습할 것 같아요? 17, 18시간. 우리는 1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프로들이 보통 17, 18시간씩 매일 everyday.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훈련, 트레이닝을 게을리하게 되면 몸이 말을 안 듣게 되게 되고 몸이 끄덩끄덩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시상대에 서기는커녕 패배하고 추락하는 공동의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이길 줄 알고 봤는데 지는 바람에 저도 속상했지만 아시안컵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질적인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예전에 전설의 복서 다큐 시리즈의 핵주먹 타이슨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복서에게 K-어패를 당하는 침몰 이야기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도박사들도 몰랐고요, 프로모터들도 전혀 몰랐답니다. 해설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타이슨이 훈련을 게을리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16세 여자를 급간하다가 감옥에 가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정신 집중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날아드는 주먹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스태미나가 버텨내지를 못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스트릭 트레이닝, 자기 절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권투, 박싱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보고 십자가 신학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My body, make it slave. 내 몸을 slave, 노예처럼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무슨 나쁜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건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욕망, 안일, 유혹, 야망, 게으름 등등의 무서운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절제하고 노예로 만들지 못하면 몸 밖으로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제일 먼저 나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옆 사람과 이웃을 죽이는 돌연변이 세포가 되고 국가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 성공학을 쓴 미즈도 남보쿠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기분이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분 나쁘면 직장 때려치웁니까? 기분 나쁘면 부부가 갈라서 버립니까? 기분 나쁘면 부모 자식 헤어집니까? 기분이 나의 태도,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기분에 막 실려서 자기 행동과 액션을 취하면 여러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보크라는 학자가 성공의 키워드는 절제라는 거죠. 절제가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면 그는 이미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절제는 활화산처럼 솟구치는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물질욕 등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고요. 실패한 사람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적게 보이는 까닭은 절제를 실행하는 사람이 매우 모자라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이 사실, 이 팩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절제는 남이 시킨다고 여러분 누가 나의 건강을 대신해서 건강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적게 먹고 절제하고 쳐서 복종하고 자신의 결단과 실행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기독교생활, 목회활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물질욕과 명예욕과 인기욕 등을 절제해야 나라고 하는 에너지 덩어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고 승리의 도상에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 관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2024년에는 산돌교회가 70일의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우리 패밀리 가족들과 예배도 드리고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영상 챌린지도 만드는 등등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내어 미시는 설계 도면과 설계의 계획서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 마시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는 데에 이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한 목적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로 저를 안 지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저희들은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할례받지 못한 이 난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11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면 이 예배라는 거룩한 지성소의 공간과 무대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야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이기게 되고 생명의 시상대로 올라가는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산돌교회가 바울의 절제신앙을 배웠으면 하는데요. 바울이 자기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인데요.
자기 몸을 못 살게 군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자기 훈련. 여러분, 자기 훈련이 없는 사람은 기본과 감정 희생물이 돼요. 큰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지 못해요. 바울이 훌륭한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된 이유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두라코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뜻입니다. 나 바울은 나 자신의 몸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라는 아주 혹독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두라코게오, 몸을 노예로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이해를 도와주는데요. 부득이 영어를 제가 잠깐 읽습니다.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기에는 나는 disqualified, 부적격 판정을 받고야 말 것이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나를 고개 숙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괴리와 단절,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두려우십니까? 1,000원 쓸 거 100원 쓰면 되죠. 권력이 없어 안타까우십니까? 가서 타락하는 것보다 낫죠. 육덕진 욕망을 실컷 쟁기고 살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시상대에 우리가 진출로가 없다는 것. 이것은 가장 두려운 사건이에요. 저는 국가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우크라이나, 하이티 또는 팔레스타인, 이 문제를 경제나 정치로 저는 보지 않아요.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절제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절제하지 않는 경제인들과 절제하지 않는 수많은 하이에나 떼들이 그 안에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생명이고 절제는 상급이고 절제는 하나님의 시상대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데요. 결국 뭘 두려워하느냐면 죄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내느냐면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몸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몸을 잘 통치하라는 거죠. 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이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만히 두면 무조건 죄 짓습니다. 다른 지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죽음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죽음으로 추락하는 중인지도 몰라요. 재현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격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음으로 추락하게 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상 때 생명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권면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 같지만, 경제 문제 같지만, 핵무기의 문제 같지만 죄의 문제입니다. 사순절에 엘로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즉 산돌 공동체 전체 신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이 글귀를 가져왔거든요. 산돌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의 목회적 소망과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가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우리 한번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 들으시도록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우리 몸은 누군가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질수록 잘 될수록 더욱 파괴적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과 야망의 종로를 타면 할수록 파멸의 나무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헌신하고 십자가의 종로를 타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주변이 건강해지고 평화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산돌교회가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도로 걸어가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승리의 시상대에 오르는 길라잡이가 나와요. 법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 인생의 승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를 얼마나 이겼느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제 자신입니다. 제 덩어리 나 자신이 가장 무섭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어당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패배자가 될는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장 내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제발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이번 사순절에 걸판지게 싸움 한번 붙읍시다. 아멘 하신 분은 싸울 거죠. 나 자신과 한번 싸워봐요. 왜 자꾸 남을 괴롭혀요? 왜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자기가 기도 안 해놓고 자기가 예배 영성을 안 높여놓고 왜 부인을 괴롭히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목사도 그만 힘들게 하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요.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벽을 가질 수도 있고 성벽을 놓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 자신의 신앙, 아까는 산돌 공동체 전체 신앙이면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합니다 하는 공동선언문을 하면 제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십자가에 시작.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본성을 제한하심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절제의 본체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 집단 추락해가는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상대를 바라보며 생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